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공부하고 돈 벌고 지식을 늘리는 것도 그 속에는 대부분 큰 사람이 돼야지 그런 생각이 있죠. 큰 사람은 다양합니다. 키 큰 사람은 말 그대로 큰 사람이고 농구 선수 하면 좋겠죠. 몸무게 큰 사람은 씨름이나 스모 선수라면은 또 적당하게 맞을 겁니다. 지식이 큰 사람은 지식인, 교수, 연구가 이런 사람들 되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아주 지식과 지성이 많은 이어령 선생 이런 분들 대단하죠. 글 쓴 거나 또 강연 들어보면 정말 막히는 것 없이 정말 아주 대단한 지성인이고요. 이런 분들 한번 초청해서 강의 들으려면은 적어도 1,000만 원 이상 막 그렇게 줘야 되는 그런 분들이 세상에 참 많아요. 또 권력이 큰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통령, 정보부장 이런 사람들 권력이 크면 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기도 하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도 가만히 보면 좀 큰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우리 부모님들의 자녀를 위한 기도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한 번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서로 누가 천국에서 큽니까? 라는 누가 크냐라는 논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마태복음 18장 말씀 말고 복음서를 보면은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서로 제자들끼리 누가 크냐 그런 말다툼이 있었고, 또 어떤 때는 야고보, 요한 어머니가 또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 큰 자리에 앉으시면 우리 두 아들 예수님 오른쪽에 왼쪽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의정 좌의정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근데 그런 또 부탁을 하는 게 실제로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 보면은 이 제자들 가운데도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인정받냐 이런 논쟁과 갈등이 아주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이 말씀 보시면 이 앞에 이 제자들끼리 자기들끼리 누가 더 크냐 이런 논쟁이 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론이 안 났어요. 서로 팽팽하죠. 서로가 안 져요. 그리고 결론이 안 나니까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에게 질문하기를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른 답을 주시죠. 우리 2절, 3절, 4절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 주변에 있던 한 어린아이를 불러오고 제자들 앞에 세워 놓으시고 어린아이를 보시면서 말씀하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또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마 제자들은 자기들 생각 속에 누가 더 똑똑하냐, 누가 더 말 잘하냐, 누가 더 지식 많냐, 누가 더 예수님 눈에 더 드느냐, 이런 것들이 막 도토리 키재기처럼 막 이런 마음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딱 무시해버리고 어린아이를 불러놓고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큰 자는 그 다음 문제고요. 아예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어린아이가 누구냐? 성경에는 정확하게 이름도 없고 누군지 없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 전승이라는 게 있죠. 이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이 어린아이의 이름은 이그나티우스라고 알려져 있고, 나중에 베드로의 제자가 되고 베드로의 후계자가 됩니다. 속사도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을. 그리고 안디옥 교회, 초대 교회, 큰 안디옥 교회에 이제 목회를 했던 이그나티우스로 알려져 있고, 이분이 이제 나중에 순교를 당해요. 순교 당하기 전에 로마로 끌려가면서 그 잠깐 사이사이에 여러 교회들에 보내는 편지를 쓴 것이 지금도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그나티우스의 7편지, 그래서 7곳으로 보내는 편지가 지금도 지금 기록으로 남아 있고, 또 책으로 번역돼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 어린 아이가 예수님에게 이런 하나의 이제 모델로 쓰임을 받고 축복을 받고, 또 제자들이 또 눈여겨 받겠고, 계속 연결이 돼서 나중에 예수님이 귀히 쓰시는 일꾼이 되었다. 그런 기독교 전승이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더 큽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은 쐐기를 분명하게 봤죠. 이 어린 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크고 작고는 그 다음 문제고 천국에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3절 보시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돌이켜라는 말씀을 좀 잘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제자들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죠.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똑똑하냐, 누가 더 지식이 많냐, 이런 거로 지금 가득 차 있는 거죠. 교만으로,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가 돌이켜야 된다. 생각을 돌이켜야 된다. 가치관을 돌이켜야 된다. 욕심을 돌이켜야 된다. 어떻게 해요? 어린 아이같이 돌이켜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제자들의 기본적인 생각이, 방향이 잘못됐다. 돌이켜라. 그래야지 천국에 가고 또 크다고 인정받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죠.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에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나름대로 동기가 다 있어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은혜 받아서, 병 나아서 구원 받으려고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보면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은혜 받고 부자도 되고 출세도 하고 유명해지고 이런 동기들도 우리 속에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동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기도하실, 이런저런 기도를 많이 하실 터인데, 그 기도 정말 깊이 있는, 그 가장 깊이 있는 동기가 여러분 대부분 뭡니까? 지금 제자들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묻는 동기가 뭐예요? 누가 더 크냐? 큰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동기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동기가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이거 없다면 우리가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고 기도하고 예수님 따르는 동기가 정말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되는 것이 예수님 믿는 동기의 전부냐? 이렇게 되면 참 이게 문제가 되죠. 예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예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예수님 뒤를 따라라. 서로 용서해라, 사랑해라. 이것이 예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인데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는 동기는 때로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수단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우리 삶의 인생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가끔 우리는 예수님이 삶의 수단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열심히 이거 하면은 예수님 어떻게 해주시겠지라는 기대를 가질 때가 있어요. 성경에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있죠. 그러나 그것은 더 깊이 들어가서 볼 때 예수님은 우리 삶의 어떤 그 수단이 아닌 우리 목적이 될 때 우리 믿음이 바르게 설 줄로 믿습니다. 자칫하면 우리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동기가 어떤 세상의 성공, 출세 이런 것을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든지 기도하는 쪽으로 나가면 이게 이제 방향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다양하게 하셔요. 때로는 이런 어린아이 불러놓고 교훈도 하시고 둘씩 전도도 보내시고 또 산기도도 가시고 병도 고치게 하시고 많은 것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3년간 제자 훈련 하시는 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 지식, 경쟁심 요거 힘 빼는 훈련이에요. 자꾸만 더 넣어주는 게 아니라 요거를 자꾸 빼는 훈련이 예수님의 3년의 제자 훈련입니다.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고집 누가 더 크냐 이런 생각들을 가치관들을 자꾸 빼내는 게 예수님의 제자 훈련입니다. 이런 것이 빠져야지 새 것이 들어가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결국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예수님 앞에서 작은 자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세상은 큰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권력 큰 사람이 큰 사람이고 지식 큰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아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겸손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서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이때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세월이 한참 흐르고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베드로가 또 이제 수제자로서 교회 리더가 되죠. 그리고 나중에 죽기 전에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편지를 씁니다. 베드로 전서 5장에 보시면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것은 수십 년 세월이 지나고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말씀 또 자기의 올라갔다 내려갔다 수많은 또 실수도 많이 하잖아요. 이런 걸 다 인생을 조금 더 겪어보고 그리고 베드로가 인생 말년에 하는 자기 신앙 고백입니다. 아 진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은 높이시는구나. 때가 되면 그 사람을 정말 높여주시고 큰 자로 삼아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베드로 전서에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서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고요. 또 그러려면은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는 말씀을 또 생각하시면서 동심으로 또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